믿음 쑥쑥 퀴즈 타임! 슬기로운 말씀 생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질문 3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이 3가지 답은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면요, 그 말씀에 숨겨진 답들이 다 있어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그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해주세요. 야, 너도 스킵하려던 거 아니지? 하나님은 널 스킵하지 않으셔. 우리 스킵하지 말고 찬양할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박수며 나갑시다. 아멘. 우리 너도 힘차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곳엔 두려움 떠나갑니다. 두려움을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가운데 놀라운 세계를 행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날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날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날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는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날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날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더 놀라우신 길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하심. 주행하심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길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우리 믿고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그분께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께 감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나 주의 말씀은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실수가 없으신 더욱 주님 바라보나 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해
다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오늘 시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을 하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담아 주여 맨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이 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지혜를 바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의 삶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이 시간 더욱더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야 하지만 더욱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학업의 어려움, 만남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비전을 찾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운 현실로 인해 낭망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구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교회를 욕하던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시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시작되길 기도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언제까지 예배 구경만 할래? 너도 할 수 있어. 함께 말씀 읽자. 따라와. 나를 강하게 하소서.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더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샬롬 유전 청소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데비 전도사예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길었던 이 장마 기간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학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방학이 너무 짧았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점차 다시 확산되어서 제대로 방학을 즐겼다는 마음도 없어가지고 아쉬운 마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어려운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부터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고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열심히 협력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지금까지 교회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요 언제나 기도하며 힘써왔어요. 패밀리 필그림 투어를 한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구한말, 우리나라가 가난과 외세의 침략의 어려움을 겪을 때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 의료가 성장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자주국가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주도하였고 해방 후에도 민주화 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어요. 지금도요 사회복지기관의 대부분이 교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교회는요 우리나라의 성장과 회복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교회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어요. 그것이 우리가 내야 할 목소리일 거예요. 그러니 결코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해왔던 대로 정부의 방침을 잘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뉴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외쳐볼까요? 나를 강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삶에 힘들고 지칠 때 어디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코미디 빅리그를 보면서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면서 유튜브 보면서 아니면 친구들의 위로의 한마디, 노래방? 아니면 게임 한 판? 전도사님도 어렸을 적에 힘들고 지칠 때 PC방에서 내 마음을 달래며 잠깐의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잠시의 즐거움만 있을 뿐 내 삶에 어떤 변화나 힘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 안에 힘이 나게 됨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그러나 정작 실제 삶 속에서는요. 그분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많은 능력을 쥐고 살았지만 그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않아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 바로 삼손의 일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지파 사람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이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임신을 할 수 없는 부모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요.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선택한 아이니까 특별하게 길러야 한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 청년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었어요.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다가 어떤 블레셋 처녀를 만나게 돼요. 그 처녀를 딱 바라보는 순간 와, 삼손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즉시 부모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엄청났어요. 마음에 진심이 우러나왔어요.
이 말을 들은 삼손의 부모가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직 부모가 되어 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완전히 헤아리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그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어찌하여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느냐. 아휴, 이 삼손의 부모의 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단순히 그 여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단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럼 삼손은 어떤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역시 천재들입니다. 단지파겠죠. 그런데 딥나에서 만난 그 여인은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와우, 맞아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던 이방 민족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삼손은 그곳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삼손이 그 여인과 결혼한다면 그 여인이 섬기는 다곤신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렸던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요,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을 좀 더 원문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문제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못 느껴지신다고요? 그럼 큰일 났는데.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하지만 이 블레셋 여인에 빠져서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이 눈에 좋아 보이고 옳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녀가 믿고 있는 신마저 말이죠. 그런데 삼손이 옳다는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의 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없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내 선택과 내 삶을 비춰보는 과정도 전혀 없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도 전혀 없었어요. 오직 나의 마음이 중요한 삶, 내 감정이 중요한 삶, 내 경험, 내 즐거움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삼손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삼손 같지 않습니까? 진로를 결정하거나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 잘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마음에 드니까, 끌리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이런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사는 삶,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가장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길을 걷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옳을 대로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달라야 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택의 과정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삼손처럼 내 눈에 옳아 보여서, 내 눈에 좋아 보여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충분히 엎드리고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내 선택들과 내 삶을 비춰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은 분명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14장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4장에서 계속의 말씀을 보면요, 삼손의 간절한 요청에 그의 부모님은 결국 그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가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이 좀 더 확실히 삼손을 말렸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삼손은요, 그의 부모님과 함께 그 블레셋 여인을 보기 위해서 이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도착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힘이 센 어린 사자가 삼손에게 덤벼들었어요. 그 순간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의 두 손에 엄청난 힘이 생기니까요, 삼손은 그 두 손으로 달려드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 죽여버립니다. 삼손은 놀란 마음이 들었지만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 얼마 뒤에 삼손은요, 그 블레셋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다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예전에 자기가 죽인 사자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돼요. 사자의 시체는요, 벌떼가 우글우글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꿀도 함께 있었어요. 삼손은 그 꿀을 떠서요, 자신도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는 이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는 사자를 죽인 것과 그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요, 삼손의 어린 시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13장에 보면요, 삼손은 날 때부터 구별된 자, 바로 나시린이었어요. 어떤 자였다고요? 구별된 자, 나시린. 나시린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첫 번째는 술을 입에 대어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했어요. 둘째로는요, 머리를 깎지 말아야 했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시체에 가까이 가거나 만져서는 안 됐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삼손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떤 일들을 저지릅니까?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고 그 사자의 사체에 있던 꿀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먹은 거죠.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던 그의 행동들이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참히 깨버린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뭡니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삼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부모님께서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세 가지 약속을 그에게 귀가 닳도록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전혀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아무렇지 않게 사자를 죽이고 시체를 만지고 꿀을 먹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리낌 없이 어기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삶.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삶. 혹시 오늘 우리의 삶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께 나왔습니까? 우리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거룩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와 함께하자. 수많은 외침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끊임없는 외침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전혀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삼손이 스스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침묵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셔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침묵하고 계신다면요, 우리의 삶을 좀 다시 재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살 때는 많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나는 그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다시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살아갔던 이 삼손은요, 결국 자신이 원했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 깨어지고, 결혼이 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요,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 사이에서는요, 큰 갈등이 생겼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눈에 좋아 보이고 옳은 것을 쫓으나 결국 더 큰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당시 그의 부모님과 함께 하신 약속,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면서 그 일을 준비해 가고 계셨어요. 삼손에게 화가 난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삼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난 이 삼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사자를 찍어 죽였던 것처럼 삼손에게 굉장한 파워,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어요. 나실이었던 삼손이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거룩한 순간인 거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고인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삼손의 눈에는요, 싱싱한 나귀 턱뼈 하나가 보였어요. 그곳에는 죽은 나귀가 있었겠죠. 삼손은 그것을 집어들고 블레셋 군인들을 무참히 죽이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고 삼손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사기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은요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인들을 모두 죽이고 승리에 도취된 채 외쳤어요.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여러분, 이 삼손의 고백이 맞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그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마치 자기가 한 일인 마냥 외쳤어요. 내가 이루었도다. 내가 다 죽였도다. 삼손은 전쟁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짖거나 찾지도 않았어요. 승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요, 자신을 찬양하기 바빴어요. 오로지 그가 하나님을 찾던 때는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뿐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새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인들과 싸웠어요. 그렇게 힘이 센 자라면 주먹으로 싸워도 됐을 것이고,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적편의 칼을 빼앗아가고 팍 싸워도 됐을 텐데, 그는 죽어있는 이 시체의 턱뼈를 잡아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알겠죠? 삼손은요,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라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따윈 상관없이 결과만을 쫓았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삼손의 삶을 보면서 제 삶 역시 참 많이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삶을 살면서 각자 소망한 것들이 여러분 분명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약속들을 외면한 채 그저 앞만 보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을 해놓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일이라고 외치는 않았는지, 내 힘으로 아둥바둥 싸우다 지쳐가지고요, 물 좀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삼손처럼 나 역시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다가 지쳐가지고 나 힘든데 왜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요, 오로지 자신의 삶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않는 이 삼손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사용하시고 그가 목이 말라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그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그가 다시 정신과 기운을 찾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그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다가가 오십니다. 오늘 우리도요,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를 줄로 겹박하고 나귀 턱뼈 하나밖에 없는 그 부족한 상황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사자를 찢고 블레셋을 찢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신뢰함을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우리는요, 결코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벌써 그 힘과 능력을 충분히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취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을 취할 수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오늘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당당히 해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삼손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였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길 좋아했고 높아지고자 하였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려요. 내가 관계가 연약하면요,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내가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유혹해요. 삼손은요, 어디에 약했냐면 여자의 유혹에 너무 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삼손은요,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그는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고 말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요, 그는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삼손은 그런 그녀에게 막 엄청 빠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넘어뜨리고자 드릴라를 돈을 주고 꼬시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드릴라에게 갔어요. 그래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알아내라. 그럼 우리가 은 1,100세겔이나 줄 거야 말하였어요. 돈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참 신기하죠. 들릴라 역시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들릴라는 이 삼손을 이제 유혹해요. 그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삼손 하면서 막 유혹해요. 계속 그를 유혹하며 묻기 시작해요. 야, 삼손아, 뭐 이러면서. 여러분, 삼손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이쯤 되면 너무 잘 알겠죠. 2번까지는 그녀의 속삭임에 거짓말로 뿌리쳤지만 결국 그는 3번째 유혹에 넘어가고야 말았어요. 사사기 16장 17절 오늘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고백을 자세히 보면요, 그는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이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어기며 살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전혀 그 삶에 녹아들지는 못했던 그의 삶이요, 이제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마지막 약속까지 저버리자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서 떠납니다.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은 그 머리카락 잘린 것 때문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들릴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들릴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이 죄의 유혹에 경계하며 깨어있어야 해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요, 결국 유혹에 넘어가 모든 힘을 잃어버린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의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노줄로 묶어서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게 하였어요.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아, 나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삼손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의 힘은 다 사라졌고 그는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에 신전에 모였어요. 사람들은 이 순간에도 삼손을 향해 막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하하. 삼손은요,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그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 몸을 기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기둥에 다가가자 삼손은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였을까요? 연약한 이 삼손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원수를 갚게 하셨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자 기둥은 넘어갔고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은요 삼손과 함께 모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삼손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의 힘을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면, 최악의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는 눈이 뽑힌 후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눈이 있었을 때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좋은 것만을 쫓아 살았지만 눈이 뽑히자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들릴라와 블리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가장 많이 물었어요.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옴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수영을 할 때 물에 빠진 자를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때로는요, 기절을 시켜갖고 힘을 억지로 빼게도 만들어요. 그때부터 구조하러 온 사람을 의지하고 결국 그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힘을 빼야 할 때가 있어요. 수영을 할 때,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힘을 주면 탈이 나요. 그러나 가장 힘을 빼야 할 때, 이때는 따로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매일매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주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빼고 길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힘을 빼는 건요,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나 함께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뉴젠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삼손처럼 강한 척 해보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요. 삼손이 늦게라도 이 점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연약함을 깨닫고 주만 의지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과의 약속에 너무 무덤덤히 하루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서요, 말씀으로 내 삶을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분별치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 동안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나 진로들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내 눈에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엎드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시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품에 우리가 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옳은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따랐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더욱더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정할 때, 삶의 계획을 할 때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둘째로요,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거리낌 없이 어기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서로를 미워하고 무덤덤하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의 앞에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약속 앞에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무덤덤이 늘 삶 속에서 죄를 지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당신의 약속 앞에 늘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늘 언제나 하나님과 의지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더 날 깨워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언제나 말씀 앞에 비추어보며 내가 더욱더 거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승리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해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낸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지? 이런 나는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힘이 당신에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연약한 부분들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은 온전히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손 꽉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채우심과 돌보심과 주님께서 이끄심을 더욱더 맛보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더욱더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젠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의 삶에, 매일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그러한 은혜의 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밑가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답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왜 옳지 않을까요?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며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결과는 과연 무엇인지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쉬운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밑가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